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른 종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종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손해를 보면서도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지금 현재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달라지고 하나님의 목표로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존경받을 만하다고 여깁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겉으로는 손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는 잠시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사야서 52장 15절과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읽으십시오. 이 구약의 구절들은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요? 이사야서 52장 15절 그가 여러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을 닫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하지 못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사야서 64장 4절 옛부터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 못하였나이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신이 없나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 구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방나라 왕들조차 하나님의 종을 보고 충격을 받고 놀라 침묵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방식 너머에서 하나님의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놀라운 뜻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암송하고 오늘 그 진리 안에서 위안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에 민감하게 여쭙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결정할 문제가 있을 경우 오늘도 경청의 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사랑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